함께 읽으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맥주 감사주일 설교 말씀으로 감사로 받는 믿음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죠.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분도 계실 거고요, 어려운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답니다. 여러분, 여기 지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좋은 일도 있겠고요, 안 좋은 일도 있겠죠. 이를테면 질병의 문제로 아파하시는 분이나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아니면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선하다. 다시 말하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멘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선명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씨름할 거리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모든 것들이 선하게 되려면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야 한다 그래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대요. 그러니까 저절로 선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좋은 일과 안 좋은 일들을 우리가 뭐로 받을 때요?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럴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는 받을 수 있는지, 감사함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또 뭐냐면 그렇게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다 그래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그렇게 감사로 받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말은 여러분, 거룩이 무슨 뜻이죠? 구별된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좋은 일, 안 좋은 일들이 다가왔을 때 사람들은 좋은 일에는 감사하고 안 좋은 일에는 불평, 원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안 좋은 일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남다른 그 거룩한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맥주 감사주일 설교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다 기쁘게 아멘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선하다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감사주일 설교를 할 때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간에 어떤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거나 또 힘든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받는 일들이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그분들에게 어떻게 들릴까, 그 생각이 들면서 자꾸 그분이 마음에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밟히는 마음까지 제 마음에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받을 것인가,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자리가 저는 감사주일 설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쟁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 나 믿고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전쟁과도 같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 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가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생각이 드세요? 결국 선하다는 건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일이 여러분에게 좋게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데
지금 하나님이 다스림 안에 있는 나의 삶에 지금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것까지도 나는 선하다, 좋은 일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전쟁과도 같은 거예요. 지금 좋은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은 아멘,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안 좋은 일을 겪고 계신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선합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멘,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건 다 선하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마 그렇지 못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은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 선하다고 하십니까? 그 생각 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역시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또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삶이 전쟁과도 같은 겁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지금도 설교를 들으면서 씨름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마음 한편에는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가 한편, 또 한편에는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분도 계시단 말이죠. 여러분, 순종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면 아멘, 그렇게 받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이 떠오르면서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은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아멘 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에서 자꾸 일어나는 다른 생각들, 그것을 내가 따르며 살아갈 것인가, 그 갈등, 그 씨름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영적 전쟁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와 각을 세우고 영적 전쟁이래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 그 단체는 뭐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곰곰이 곱씹어 찬찬히 읽고 또 읽어도 여러분, 제가 찾게 되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은 마귀와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의 싸움은 누가 이겨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겨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면 여러분,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 내가 지금 만난 이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내게 지금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상황이 들려주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세상에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따를 것인가, 그 싸움인 거예요. 내 형편은 지금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말씀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내 형편이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따를 것인가, 그 싸움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제일 치열하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떤 실험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표시하시고 로마서 7장으로 한번 와보십시오. 로마서 7장,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씨름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씨름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같은지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내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한편에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뭐라고요? 내 속사람은 누구의 법을 좋아한대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한대요. 여러분에게 여쭐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좋아하십니까? 아멘이시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갈 때 보면 자꾸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들을 만나면 자꾸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들려주는 그 이야기, 또 다른 법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자꾸 나를 이끌어가서 어떤 선택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선택을 자꾸 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의 법으로. 그게 죄의 법이라고. 마치 중력이 존재해서 이 물건을 놓으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속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지만 자꾸만 죄의 법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자꾸 나를 이끌어서 다른 선택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선택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자신의 믿음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한번 살펴보니까 또 어떤 모습이 또 한편에 있냐면,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건데, 그런데 자꾸만 또 다른 법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바울의 이야기면서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의 이야기.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바울이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전쟁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우리 이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자, 그럼 여러분 감사하면 되잖아요. 감사하면서 하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알면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 내 몸이 아픈 상황을 만나면, 우리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한 그 일들을 만나면 자꾸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자꾸 올라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에게 들려지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설교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그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와도 인내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되죠.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까? 불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하셔야죠.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기뻐해야죠. 여러분, 거칠고 날카로워질까요? 부드러워질까요? 부드러워져야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사시면. 그런데 왜 잘 안 되는가? 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법이 구체적인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보다 자꾸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중력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전쟁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교회 식구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귀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떠올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주구장창 누구하고만 살면 돼요? 예수님하고만, 성령님하고만, 하나님하고만 살면 돼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그 말씀 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누구하고 짝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마귀와 세상과 짝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누구하고 짝하고 살아요? 예수님과 짝하고 살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예수님하고 짝하고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다 애인 있으셨죠? 애인. 그런데 지금 옆에 있는 그분하고 사시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이분하고 살면서 절대 입 밖에 여러분 이렇게 그 이름 떠올리거나 내뱉으면 안 되는 이름이 있죠. 어떤 이름이에요? 지금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죠? 속으로. 예. 여러분, 그분하고 뭐 같이 찍었던 사진, 뭐 어떤 추억들,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이제는 다 지워버려야죠. 그죠? 그런데 비가 오고, 그죠? 뭐 이렇게 뭐 날씨가 꿀꿀하고 그래서 멜랑꼴리한 그런 감정들이 막 올라오고 그러면, 그죠? 예전에 그 이름 떠올리고, 그죠? 그와 함께 했던, 그죠? 그 추억들 떠올리면서,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누가 슬퍼해요? 지금 옆에 같이 사는 그분이 여러분 슬퍼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자꾸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마귀에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이야기. 예전에 우리가 그 마귀와 짝하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는 지금 누구하고 살아요? 예수님하고 사니까 예수님하고 씨름해야죠. 그러니까 슬퍼도 누구하고 슬퍼해야 돼요? 예수님과. 기뻐도 누구하고요? 예수님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실 때 조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라고 그러죠. 그러면 마귀가 졸다가 꼬박꼬박 졸다가 내 이름 부르네? 뭐 이러면서 마귀가, 그죠? 올지 몰라요. 그죠?
누구를 초청해야 돼요? 성령님을 초청.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사탄아 떠나가라,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하수들이 하는 거예요. 누구만 오시면 돼요? 성령님만 오시면 성령님만.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하고만 씨름해요? 성령님만, 빛이신 예수님하고만 씨름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달라고 성령님 초청하고 성령님께 기도해야죠. 왜 가만히 있는 마귀를 그저 걸어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관점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관점의 싸움입니다. 관점의 싸움. 이걸 바꾸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관점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지난 6개월의 그 시간들을 여러분 한번 올려보시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도 여러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러면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니까 난 감사함으로 내 삶에 선을 만들어낼 거야. 지금은 이게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 상황도 감사함으로 받아서 끝내 하나님 이 상황도 선으로 바꿀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할 거야. 여러분,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자꾸 엉뚱하게 사람하고 영적 싸움하고 어떤 이상한 자꾸 그 단체하고 각을 세우고 영적 싸움을 한대요. 아니에요. 말씀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볼까요? 여러분, 8장으로 와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된다고요? 선이 된대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절로 모든 게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 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주어가 빠졌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누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빨리 눈치채셔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누구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지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모든 것이라는 게 좋은 일과 안 좋은 일들을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를 버려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눈치채셔야죠.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걸. 그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자꾸 안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걸 만들어 주실 분을 버리니까 그게 저절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붙들고 우리 실험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사람 놓칠 수 있어요. 돈을 놓칠 수 있습니다. 건강을 놓칠 수 있어요. 명예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돈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붙들어야죠. 사람을 잃어버렸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붙들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건강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마저 멀리 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게 어디 있어요? 그 상황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그분마저 버리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나요? 그러니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멀리하는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보고 어디에 필이 꽃이라고 하는 거냐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여기에 필이 꽂히는 게 아니라 다 잘 되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게 필이 꽂혀야 되는, 하나님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슨 자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게 하나님에게 필이 꽂힌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에이, 몰라, 하나님 잘 되게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누리의 식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해주는 것과 사랑하는 건 여러분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물을 줄 수 있죠, 그죠?
목마른데 물 좀 주세요. 그럼 여러분 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은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을 우리가 주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여러분 이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물을 줄 수 있나요? 물으면 네, 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는 행위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가 돼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사실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퉁치려고 그래요. 나 예배 드렸잖아. 나 기도했잖아. 나 말씀 받잖아. 나 교회 다니잖아. 나 헌금했잖아. 나 봉사했잖아. 그러니까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했던 그 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그걸로 퉁치려고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그건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물 줬으니까 나 사랑하는 거야. 나 그 사람 사랑하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물을 주는데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을 주는데도.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죠. 물은 지금 안 주는데도 사랑은 해요. 사랑은. 물을 안 주는데도 그 사람 사랑할 수는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건 굉장히 쉬운 일일 수도 있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차라리 물을 주는 게 사랑하는 거라면 저는 여러분 그 편이 더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저는 자신 있게 그렇게 물을 주는 게 사랑하는 걸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게 여러분 물을 주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섬기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거죠. 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죄송한 거예요. 헌금을 하면서도 늘 죄송한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늘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왜요?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내가 안 드린 게 더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이만큼 됐는데 사실 그 사랑에 비하면 내가 하는 건 요것밖에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사랑해서 내가 하지만 하면서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죄송한 마음이. 왜요? 못 해준 게 생각이 나니까. 못 해드린 게. 그래서 여러분 참 희한하죠?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니한테 못 해준 게 많아서 미안하다 그러잖아요. 자식들한테. 저희 어머니도 늘 하는 이야기가 어릴 때 너희들 잘 못 먹여서 미안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저는 맛있는 거 안 주면서 어머니가 몰래 맛있는 거 드셨을까요? 아니죠. 자기 입에 들어갈 거 안 드시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먹이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도 못 해준 게 생각나서 자꾸 미안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여러분 사랑은 준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못 준 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는데 이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닌 거예요. 그거 안 알아준다고 막 섭섭해하는 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해드리고도 자꾸 미안한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 우리 식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로 바꿔주신다고요? 합력해서? 손으로 바꿔주신다. 하나님 잘되게 하시겠지 뭐. 그거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 82쪽 그 어간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셉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잖아요. 그렇죠? 말씀만 하면서 이 구절은 잘 안 찾았던 것 같아서 82쪽 창세기 50장 20절인데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단 말이죠. 근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이 형들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형들은 친형이 아니고 이복 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복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한 겁니다. 왜요?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니까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지금 봐주고 있지만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들에게 보복할지도 몰라, 이 마음에 형들이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다는 걸 요셉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뭘로 바꾸셨다고요? 손으로 바꾸셨대요. 몰랐던 거 아니죠. 형들이 죽이려 했던 거 알았고, 그리고 정말 그 요셉은 그 상황들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뭘로 바꾸셨다고요? 손으로 바꾸셨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서 내가 그곳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은 형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도, 나를 종으로 팔았어도, 내가 종살이를 했어도, 내가 감옥살이를 했어도 내 인생은 그것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늘 전쟁과도 같은 거예요. 나는 내가 보는 그 시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각을 따를 것인가. 내게 다가온 이 사건과 지금 일어난 이 일을 나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가. 불평하며 원망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요셉처럼 시각을 바꾸고 지금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결국은 합력해서 선이 될 거야 믿고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그 싸움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 상황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오늘 형들 앞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왜 종살이 하지? 내가 왜 죽을 위기를 당하지? 내가 왜 감옥살이를 하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그러나 요셉은 해석이 됐어요. 왜요? 시각이 달랐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을 합력해서 복이 되게 하실 것으로 보니까 그 고난의 시간에서도 다른 태도를 보인 거예요. 그게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감사하면서 더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선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난 6개월 동안 그 만났던 좋고 나쁜 그 모든 일들을 바꾸사 끝내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시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누구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분 끝까지 붙드셔야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니까. 한 구절 더 볼까요? 앞쪽으로 좀 오셔서 여러분 45장, 창세기 45장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요셉이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4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요셉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형들이 팔았다는 거. 근데 그는 뭐라고까지 고백하느냐면 하나님이 그걸 단지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자기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 그래요. 뭐 하려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저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좋고 나쁜 그 일들 앞에서 상황에 맡기거나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깨달아 주셔야 돼요. 그래, 내가 음부의 깊은 곳에 떨어질지라도,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내가 다른 이들에게 쫓기는 인생이 될지라도 내 인생은 그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지. 그러니 나는 절대 하나님 놓치지 않을 거야. 그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 식구들이 이 씨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다른 것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살아가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집어넣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일어나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하고 자꾸 이렇게 막 갈등이 일어날 때 그때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태도를 여러분 바르게 정하는 겁니다. 그 바르게 정하는 여러분 태도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최고의 선택이 뭐냐면 감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무엇으로 받으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요즘 내가 착하고 좋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려면 뭐 점검하면 되냐면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는가 아니면 불평하는가, 그걸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감사하는 그 사람의 그 삶의 태도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우리의 믿음의 바로미터다. 내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는 가장 여러분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시각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 시각의 변화가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왜 우리에게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저는 여러분 고민하니까 바로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자꾸 여러분에게 그림을 그려드리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말이 좀 많고 길고 한 이유가 그림을 여러분에게 그려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퍼즐로 만들어진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지금 기억도 잘 가물가물한데요, 그 교회 벽 한 면에 큰 그림이 걸려 있는데, 예수님의 그 성만찬 그림 걸려 있는데 보니까 퍼즐 조각으로요 그걸 다 맞춰서 했는데 밑에 보니까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3년에 걸쳐서 그 퍼즐 조각을 완성해서 교회에 기증한 걸 붙여놓은 겁니다. 만 몇 조각,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3년 동안 그걸 했대요. 저는 절대 3년 동안 그거 맞추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설교 듣다가 여기에 필이 꽂혀가지고, 자, 저분이 만 있으면 나는 2만 개? 뭐 이런 거 해서 교회에 기증할까? 거기에 필이 꽂히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일에 귀하게 헌신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러분 그 퍼즐 조각을 맞출 때 그분이 어떻게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퍼즐 한 조각, 이거 하나가 전체 그림에서 여러분 무슨 영향을 미칠까? 그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거 어디다 놓아야 될지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이게 모르잖아요. 그죠? 그 마음 들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죠? 맞이하는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지금 어떤 분들은 그 순간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마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 그림에서 보면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그죠? 10만 분의 1도 안 되는,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 조각 아니겠습니까? 그 한 조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한 조각에 그렇게 어두운 부분이라고 우리는 자꾸 여기만 집중해서 도무지 큰 그림을 못 보는 거예요. 큰 그림을. 여러분 퍼즐 맞추는 분이 여러분 이 한 조각에 집중할까요? 아니면 큰 그림에 집중할까요? 큰 그림이죠. 그래서 퍼즐 맞추는 분은 옆에 뭘 놓고 맞춰요? 원 그림, 그죠? 이 그림이 원래 그림이 뭔지 딱 놓고 이거 보면서 찾아가는 거잖아요. 놓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하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시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상황도 우리가 감사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모여서 10개가 된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처럼 느껴지겠어요? 그런데 그런 조각들이 모여서 100개를 이루고 1000개를 이루고 3000개를 이루고 5000개를 이루면 그때서 이제 어떻게 돼요? 윤곽이 드러나는 거죠. 윤곽이 보이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그림을 그려가고 계셨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 퍼즐 한 조각만 잡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우리는 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밝은 색이면 여러분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다 노란색이면요, 그게 그림이에요? 아니죠. 어두운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두운 부분이, 그게 모여서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만난 이 시간이 퍼즐 한 조각처럼 그게 어두운 부분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퍼즐 한 조각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결코 의미 없지 않고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그 그림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러면 나중에 그 어두운 색깔과 그 밝은 색깔의 퍼즐 조각들이 모여서 마치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전 저와 여러분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 저절로 되지 않는다, 이거 절대.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선배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상황 앞에서 절규하고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을 치고 고함을 치는 거, 그거 다 하나님 앞에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고함을 치고 비명을 지르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씨름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한숨을 쉬더라도 누구 앞에서 한숨 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시더라도 누구 앞에서 우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뭐로 받으신다고요? 기도로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우십시오. 한숨을 쉬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기도로 받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어려운 사람은 누구냐면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표정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무표정해지죠. 그리고 반응이 느리고 무감각해집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숨 쉬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숨을 쉬라고, 우시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보면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검은색 그 퍼즐 조각이 전체 그림 안에서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렇게 씨름할 때, 그러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고. 그러니 지금 네게 벌어진 그 일이 절대로 네 인생 가운데 그렇게 나쁜 일로 그렇게 매듭지어지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 지금의 그 순간도 네가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를 잘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씨름도 없이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의 그 말을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말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씨름도 없이. 나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저절로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과 기도를 놓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인 거죠. 하나님 다 잘 되게 하실 거지 뭐. 여러분, 이건 아닌 거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 씨름을 하는 거죠. 이 씨름을. 다 잘 될 거야 피리 꽂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피리 꽂혀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이 상황을 바꾸실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피리 꽂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이런 기도로 씨름하는 거죠. 그 상황을 놓고 붙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난 6개월의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그 시간들은 절대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며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남은 그 6개월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안에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그 6개월도 하나님에게 맡길 때 하나님은 2023년이라고 하는 한 조각의 퍼즐을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그 한 조각 한 조각의 퍼즐들이 맞추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려가시는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싸움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대 하나님 놓치지 않고 그분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씨름하면서 내 생각, 내 상황이 주는 그 생각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만들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